오늘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아침에 한 묵상 말씀이죠. 다 읽고 또 묵상하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묵상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신령한 것에라는 원어적 번역은 신령한 대한 것들, 신령에 대한 것들, 성령의 사람들, 성령에 대한 것들 혹은 성령의 사람들, 이런 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영적 사정에 대한 것,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형제들아, 영적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그때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오순절입니다. 근데 오순절은 유대 절기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에는 큰 절기, 명절이 있었는데요. 6월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는데요. 칠칠절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에서는 칠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그 오순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오순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성령 강림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받는 이제 상황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들어보세요. 요 얘기하고 후에 이제 성령 강림의 그 장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어미하신 여호와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매년 축하하곤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였습니다. 이 강림의 묘사가 방금 읽은 출애굽의 율법을 받는 그때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사실 그것은 불완전한 법입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기보다는 율법이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지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낼 힘은 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였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자가 이미 또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그런 일이 지금 총체적으로 구약에서 되어진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오순절에 완성적으로 점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율법의 갱신이요 완성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갱신이요 그것을 완성케 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인데 그 영으로 사로잡힌 그 제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할 것 없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징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방언은요 사방에서 16, 7 그 지방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결과로 바로 이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이 영적인 일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영적인 일에 무지하면서 이 교회 나온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사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인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바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입니다. 이중부정인데 이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 무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친구가 지리산 자락에서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사람이 있나요? 2명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래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누구를 전도를 했냐면 그 지리산 자락에서 무당 노릇하는 무당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이제 가끔 찾아갔어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누추하게 사는지 거처지가 다 썩고 그래서 가서 밤낮 청소해주고 어느 날은 이제 가서 다 도배를 해줬대요. 도배해서 깨끗하게 해줬더니 이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교회 올 때는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새벽에 하고 이제 예배당에 오는데 아주 일찍 온대요. 일찍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 어느 날은 또 일찍 앉아있다가 예배하려면 간대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이미 내가 와서 목욕 제기하고 하나님께 다 절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겠노라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껍데기만 바뀌었지 그냥 와서 무당 노릇을 하더래요. 그대로. 잘 안 바뀌어지더래요. 그 뒷결론은 그분이 오래오래 거기 있질 않아서 이제 떠났기 때문에 뒷결론은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일에 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2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특히 헬라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황제 신을 섬겼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그것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상에 끌려서 살아온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 성령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교인으로 살아간다면 겉은 교인이지만은 속은 이전 습관에 그대로 쫓아가면서 사는 거죠. 여기에 올 때만 교인이지 그냥 또 밖에 나가면 그 이전의 습관대로 다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일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 오순절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옛날에 섬겼던 이방 종교에서 일어났던 그런 황홀경 체험이나 종교 체험으로 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짜냐, 무엇이 성령에 관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막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표지가 무엇인지,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긴급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느낀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긴급한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일에 대해서 무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것에 대한 바울 자신의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의 사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인데요. 소위 지성인들, 특별히 스스로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논리적 체계를 마치 영적인 일과 동일한 걸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걸로 돼버려요. 뭐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다 그런 것이지. 근데 바울이요, 어느 날 에베소 교회에 갔었어요. 에베소에 이제 갔더니요,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유식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령에 관해서는 완전 무지한 거예요. 그 에베소 거기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진 않아요. 단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들은 성경은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치는데,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고 그들이 영적 사정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바울의 경험이 있었어요. 또 하나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그리스에 이제 소아시아,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그리스, 거기도 마케도니아라고 그러죠. 그리스 가가지고 아덴까지 가잖아요. 지금 아덴에 가서 이제 그 헬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유명한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연설이죠. 설교라보다는 그 많은 유식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철학에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파들이 모인 그곳에서 유창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딱 보고 이 사람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과 종교적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후에 그가 돌이켜봅니다. 왜 이런 실패가 일어나는가? 그는 이것을 영적인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논리적 사고와 지혜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가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죠. 그죠? 거기 그리스 맨 끝에 가면 고린도가 있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아덴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는데요. 아주 극단적인, 그가 얼마나 그런 실패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던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주 작정.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유식한 사람인데 아예 나는 무식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사정을 무시한 채로
자신의 논리와 지혜를 앞세움으로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경험을 했던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너무 유식하고 똑똑한 찰나가 하나님 말씀이 아주 말장난이 되어버리는, 그것은 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이제 관점은 뭐냐면, 누가 영적 사정에 밝은 성령의 사람인가? 이 질문이잖아요. 누구냐 그게? 본문에서 그 결정적인 표지로 3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앞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 그를 주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에서 우선 전반부에,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이 신학자들의 해석은 굉장히 분분한데요. 그냥 하는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극단적인,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교회 안에서 누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극단적인 한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소리 반복적으로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썩 감동이 안 오죠. 늘 하는 소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요. 그렇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사람 없고 그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일에 무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네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공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의 주는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의 주는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 내가 고백한다 공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그 자리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자리를 예수님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공적으로. 더 이상 가이사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통치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왕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딱 앉힌 것입니다. 공적으로. 목숨을 건 선언입니다. 이제까지 살기 위해 왕의 칙령과 통치를 가볍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충돌이 빚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충돌되면 어떻게 되죠? 말할 것도 없이 주라고 고백한 그 주인의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충돌이 벌어서 황제와 예수님을 고백하는 충돌이 벌었는데 이걸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 주인의 법을 선택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곧 나의 주인이시오 구세주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운명의 고리에 걸려든 것입니다. 운명의 고리에 걸려든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리의 원리가 뭐라는 말입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사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부부 관계를 볼까요? 대부분 부부 계신데요. 부부 관계를 살펴볼까요?
남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때때로 저는 아내와 긴 세월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가끔 자의식적으로 돌이켜봅니다.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이 가끔 팍 들어와요. 근데 아주 묘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저 사람 본래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뭐 연애도 해보지도 않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는 어떻게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단 말인가. 참 이상하고 신비해요. 때때는 좀 이상해요. 낯설게 느끼다. 어떤 때는 저 사람 남 아니야. 근데 뗄 수가 없어요. 본래 완전히 남이었다가 어느 날 부부로 살기로 약속을 한 것 그거 하나뿐인데 결코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니 어쩌면 다음 생애까지도 쫓아붙을 수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단순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난 사건이 아닙니다.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어떤 운명의 고리로 얽혀진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신비가들이 종종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 신비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는 결코 예수님과 떼어날 수 없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원리가 작용했을까요? 어떤 원리가 작용했을까요? 신비지만 알려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정신과 의지를 점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진실한 고백은 임의적인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 사정에 대해서 점점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달리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갈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생활이며 영적 사정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점점 성령 충만한 길을 터득하고 습관화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한 고백은 우리의 인위적인 감정과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 그분의 영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고백대로 살아가려면 매 순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영적인 사정의 무지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영적인 사정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4절 이하의 얘기인데요. 성령의 사정을, 영적인 일의 사정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사역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하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은사와 그 직분 사이에 우열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흔히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그러면 그때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은사와 사역이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언이나 방언 등의 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어야 돼요.
그들의 은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그러면 영적인 사정의 무지에서는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이 이것입니다. 이 분별하려면요, 무슨 은사든지 무슨 직분이든지 무슨 사역이든지 그것이 한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정에 밟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진 재능이, 은사가 더 탁월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몸이 해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일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이식하게 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 여기 들어서 딱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그 하나의 이제 변죽을 울리는 거죠. 이 영적인 일에 대해 이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경험되어지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입으로 주를 고백하지만 그에게 헌신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성령의 능력을 갈망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영적인 사정을 익힐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사정에 대해서 능숙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헌신되어진 삶을 사는 동안 그 사람은 점점 영적 사정에 능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영적인 사정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자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당시 상황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절대 같이 할 수 없죠. 하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이요, 하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성령의 신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된 것이 뭡니까?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탄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신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고자 한다면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인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 안에서 형제자매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 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 공동체의 몸으로서 편입되기를 갈망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영적인 일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한계를 절감하지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교인이 안 됐으면 되는데 이 된 것이 참 이게 웬수다.
그런 한계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갈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 그런 문제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성과 성령의 충만함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이다. 지금 공동체를 엄청 많이 얘기하지만 그걸 여러분들이 무게 있게 듣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한 번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데도 벅찬데 형제자매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 사정에 더 능숙하게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의 간절한 호소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영적 사정에 무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순절 다락방에 그 강력한 예수님의 영 성령에 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희들은 여기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존속할 이유도 없지요.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이유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오늘 저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서 무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소원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마땅히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분분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